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계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게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으로 모시기를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사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유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라 하셨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오늘 내가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내리기를 당신께서는 모든 구하들과 돌아오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피해 있었던 그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10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누구에 부었습니까? 압살롬에게 부었죠. 근데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거늘. 자 보세요. 다윗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셨죠.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10절에 보니까 이 압살롬은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큰 차이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기름을 부은 왕은 결론이 뭐라고요? 죽음으로 결론났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는 행위는 구약에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붓는 그 권한은 누구에 있었냐면은 그 모든 지명하여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다. 다시 말하자면 교만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했을 때는 이렇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게 기도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니까 권능을 행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시몬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요. 그 권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 성령의 사역을 돈을 주고 너가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까 너가 악함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리라 라고 이 시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적용 말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길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이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윗 왕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사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이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러면서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누굽니까? 유다 장로들은 바로 자기에게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윗 왕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에게 왜 나를 이제는 압살롬도 죽었는데 왕 된 나를 이렇게 모시는데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용서할 테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유다 족속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왕궁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들은 다윗 왕을 배반했단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이제는 내가 내리겠고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마사를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이 아마사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서 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쫓아냈던 사람이 이 아마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유다 족속을 다시 품고 이 아마사를 다시 품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했던 행위들을 회개하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는 그 길에 나중이 되지 말고
먼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그렇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니까 유다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해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을 이 왕국으로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배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괘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힘들 때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다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 주님, 내가 형제들을 7번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 다시 말하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그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임금이 불쌍해서 그 빚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십자가 지는 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부활하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물으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성령의 불을 그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용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번 크게 싸워서 둘이 갈라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 때문에 그렇죠. 1차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도중하차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바나바는 이 마가를 그래도 2차 여행 때 데려가야 된다고 했지만 바나바는 안 된다. 도중에 그렇게 우리를 배반했던 형제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힘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떠났고 그레스에게도 다 떠났는데 내게는 누가만 남아있는데 내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형제라.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용서하는 거죠. 다시 축복하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빌레몬서가 그런 서 아닙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빌레몬에 돈을 훔쳐서 가서 감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하다. 너와 나에게 이제 유익하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그를 너가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형제로 대해주라. 그리고 너에게 빚을 진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유다 장로들을 다시 품습니다.
아마사를 다시 품습니다. 자기에게 칼을 들여댔던 그 배반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으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따뜻한 형제로 우리가 축복하며 섬기며 기회를 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넓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들을 다시 품고 나아가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넓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다시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한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